우리도 함께 1월의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우리 찬송의 가사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기를 소망하며 찬송하시겠습니다.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적은 미리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다 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요한계시록을 바로 이해하고 바로 해석하지 않으면 이단이나 사이비가 되기 참 쉬운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묵시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이해해야 되는 것은 바른 종말 신앙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 열심을 품고 있는데 바른 지식이 없으면 진리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면 광신자가 되기 쉽고 또 지식은 있지만 열심이 없으면 차지도 뜨겁지도 않아서 주님이 라오디게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탁 뱉어버리겠다고 할 정도로 그것은 뜨뜨미지근한 신앙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8절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많이 이단이나 사이비가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이 14만 4천 명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고 있어야 우리가 성경을 특히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하며 살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특징이라고 하면 요한계시록은 본 계시가 쭉 전개되다가 중간에 이렇게 삽경이라 그래서 인터루드라 그래서 끼어드는 중간 계시 또는 보충 계시가 여러 번 나옵니다. 7장,
계시록도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 이렇게 7장 이후에 10, 11, 12, 13, 14장이 이른바 삽병인 겁니다. 보충 계시, 중간 계시가 나옵니다. 왜 그렇게 나오는 거냐면 본 계시를 좀 더 선명하게 분명하게 알게 하고 이 계시의 의미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보충하는 설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1900년대에 접어들었을 때 인류는 굉장히 낙관론과 계몽주의 영향으로 인해서 곧 유토피아가 올 거라는 기대가 팽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1900년대에 있었던 끔찍한 1차, 2차 세계대전, 그리고 한국전쟁을 비롯하여 베트남전쟁, 수많은 전쟁들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죄인이며 그 죄악으로 인한 비극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인간을 정말 참혹하게 죽이고 학살하고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지를 역사를 통해, 전쟁사를 통해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유토피아에 대한 기대가 다 사라지고 그리고는 사람들이 일종의 비관주의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의미의 비관주의는 우리로 하여금 인간의 죄성을 파악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도록 하는데 매우 유익합니다. 유토피아는 이 세상에서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낙원을 잃어버린 신락원 했기 때문에 복낙원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이나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고 우리의 생명이 마치는 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이런 세계대전과 여러 전쟁을 통해서 유토피아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고 인간의 죄성을 실감하게 되면서 오늘 사도 요한도 이제 초대교회 상황에서 그 1900년대 1, 2차 세계대전 이전에, 훨씬 이전에 로마 제국이 초대교회를 박해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던 시절에 이미 사도 요한은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그 심판 속에서 누가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6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15절부터 보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하리라. 이렇게 6장 17절은 일종의 질문인 겁니다. 누가 이 진노의 날에 서겠느냐. 그리고 7장은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겁니다. 누가 그럼 이 진노의 날에 서느냐. 그래서 오늘 7장에 나오는 바로 인맞은 14만 4천 명이 이 진노의 날에 선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은 환란의 때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환란의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다, 이런 징조가 있을 거다, 이런 현상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결국 그 재앙에 대한 예언은 누가 그 재앙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 누가 보호받느냐, 누가 구원받느냐인 겁니다. 자, 8장부터 일곱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데 이 일곱 나팔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이 재앙으로부터 면함을 받는 사람들은, 즉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인맞은 14만 4천 명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미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성경에 나타난 숫자의 의미, 상징적 의미와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통해서 이 숫자를 이용하여 유대인들과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하면 1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2는 분리 또는 증거, 증인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시대 때 증인은 반드시 두 사람이 되어야 됐고 땅과 하늘, 악과 선 이런 식으로 분리하는데 2라고 하는 숫자를 사용했습니다. 3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하거나 의미할 때 사용합니다. 4는 우리가 살는 이 세상, 동서남북 또는 사시사철 이래가지고 오늘도 보면 땅의 네 귀퉁이에 천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람을 주관하는, 바람을 붙잡고 있는 네 천사가 나오는데 보통 4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면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5는
모세 오경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상징하는 용어로 방법으로 그런 내용으로 사용될 때가 많고 6은 7이 완전수이기 때문에 7이라고 하는 완전수에서 하나를 뺀 모자란 그러니까 짝퉁인 건데 적그리스도 사탄의 숫자로 사용됩니다. 7은 완전수로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시면서 이 7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구약 성경에는 완벽한 하나님의 숫자라고 여겨졌고 8은 7 이후에 다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부활을 상징하는 데 썼습니다. 9는 종말, 10은 인간의 완전수로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진법에 의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한 다음에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네에서 10을 전제로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세워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이라고 하는 이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에서 10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이것은 인간의 완전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12는 뭐냐? 이것은 3 곱하기 4인데 선택수라고 합니다. 이것을 12지파, 12제자처럼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경우에 대개 이 10이라는 숫자를 쓰고 40은 4 곱하기 10이기 때문에 땅, 동서남북, 사시사철처럼 4와 인간의 완전수인 10을 곱할 때 40이 되고 성경에서는 주로 이 40을 시험받거나 또는 하나님 앞에서 독대자로서 시간을 보내야 할 때 40년 광야 생활, 40년 금식기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40이라는 숫자를 주로 사용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뭘 의미하는 거냐? 12 곱하기 12,000인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와 또 12,000명 이것은요 택한 백성의 숫자가 많다. 이것은 완전하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 곱하기 12,000 해갖고 14만 4천이 되는 건데 왜 14만 4천이 됐냐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모든 인류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한히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시지만 제한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들을 보니까 인침을 받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침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치셨다라고 할 때 종들의 이마에 인치시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마에 인쳤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인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오늘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의미는 보호, 보증, 소유, 구별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증하시고 보호하시고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소유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14만 4천 명의 인과 함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또 다른 유명한 인은 666이라는 인입니다. 이것은 777 하나님의 숫자 여기에서 하나씩 빠진 666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사탄의 인인 겁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을 만약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이것은 이단이나 사이비가 됩니다. 전 세계에서 구원받을 사람은 14만 4천 명밖에 없다. 누가 만약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잘못된 거고 틀린 거고 이단과 사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의 의미, 상징적 의미는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구원받을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미 인치셨다는 겁니다.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고 그리고 세상과 구별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5절 이하에 보면 각 나라 지파들이 등장합니다. 유다 지파, 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므낫세 지파, 시몬 지파, 레위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요셉 지파, 베냐민 지파. 그런데 여기에 나오지 않는 지파가 단 지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됐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인치심을 받았다고 할 때 우리가 그냥 혈통적으로 유대인이고 야곱의 아들들이면 다 되는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내가 회개하고 거듭나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내가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도 아내나 남편의 신앙도 자식의 신앙도 다른 사람의 신앙으로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니고 내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구원받은 인맞은 14만 4천 명이 되고 이 14만 4천 명이 바로 진노의 큰 날에 능히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자연재해가 있고 별일이 다 벌어져도 주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은 이미 천국 시민이고 우린 이미 구원받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왜 초대교회나 지금까지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 목숨을 잃는 육체의 생명을 잃는 순간에도 흔들림 없이 두려움 없이 그렇게 기꺼이 믿음을 지키며 죽을 수 있었습니까? 순교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이미 본인이 내가 인맞은 14만 4천 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고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유혹과 도전과 시험이 오겠지만 그것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바로 그렇게 인맞은 14만 4천 명이다 라고 하는 자기 이해와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인침받은 14만 4천 명으로 사시고 14만 4천 명답게 사시고 14만 4천 명을 만들어가는 구원의 증인,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인맞은 14만 4천 명으로 인하여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수많은 영혼들이 있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들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어 그들도 인맞은 14만 4천 명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